오늘 본문을 담은 히브리서는 위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약 성경 전체가 위로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주께서 승천하신 직후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안팎으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안으로는 유대교와 밖으로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에서 기독교를 유대교와 구분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들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대립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황제 숭배와의 대리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이 압제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 준 작품이 아마 영화 벤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상적으로는 헬라의 이방 철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면해야 했습니다. 1세기 아시아의 사상계를 휩쓸었던 이 영지주의에 대해 경계할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을 통해 몇 번 교훈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로 회개하기 전까지 몸담고 있었던 이 이단이 마니교인데, 이 마니교가 이 영지주의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 300년간 아시아 전역에서 시대 정신으로 맹주 노릇을 했던 헬라의 영지주의, 어거스틴도 빠졌던 이 헬라의 영지주의를 정면으로 맞서했던 이들이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적으로 라틴에서 밀려오는 세속화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제로 다루는 영화의 대부분에서 그 배경이 로마의 배경 반, 유대의 배경 반이라는 고증을 거친 플롯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도 자신들의 고향 이스라엘의 지명과 인명을 유대식과 로마식으로 혼용해서 표현하고 있으면 말할 바도 아닐 것입니다. 비관한 예로 갈릴리를 디베라라고 요한이 표현한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박해와 혼돈에 노출된 교회 공동체에게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함으로 믿음의 굳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는 예수님을 통한 위로와 격려로 가득 찬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서가 가지는 이러한 위로의 맥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증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오늘 설교의 요지와 잘 부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부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시간, 장소 부사를, 길 가실 때에, 그날 저물 때에, 그곳을 떠나라는 시간, 장소 부사를, 그리고 그 외의 책들은 접속 부사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 읽는 데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그러므로 이런즉 그러나 이와 같이라는 접속 부사가 첫 장 첫 절에 혹은
전환 문단의 첫 단어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접속 부사가 바로 내용 앞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두세 장 앞에 혹은 이전 장 중간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의 구절들은 진행 단락이 아닌 부연 단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접속 부사 이와 같이는 넓게는 7장, 좁게는 11절 혹은 20절 이후의 내용과 이어진다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 두 문맥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제사 혹은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7장과 이어져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부사의 의미를 살려 22절을 다시 읽는다면 제사와 제사장의 유래를 쫓아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그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사와 제사장은 무엇보다 속죄,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님 가운데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우리 죄를 속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친히 제물이 되신 제사장 예수님이라는 교훈받은 바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죠. 아까 말씀드린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친히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죄를 속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의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와 사랑, 은혜와 진리, 죄사함과 의가 분리될 수 없다고 누누이 우리는 교훈받았습니다. 사실 이 같은 내용, 죄에서 벗어나 의의 자리에 서서 자녀가 된다는 이 모든 뜻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사실 지난번 시간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수벌을 지심으로 제사함을, 수법을 지심으로 의를 세우신 예수님은 그 죄사함과 의를 전가해 주시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는 내용이 그 골자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한 단어를 뽑자면 아마 중보자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오늘 22절 본문에 보증되신 예수님입니다. 어쩌면 중보자 예수님과 보증되신 예수님은 양면의 동정과 같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보자 예수님과 보증되신 예수님, 오늘 22절 보증이 되신 예수님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보시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작구와 그 다음 장 8장 6절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작구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둘째, 화란에 은퇴한 두 신학자가 쓴 책에 보면 중보와 보증의 역할은 다르나 그 차이는 대동소이하다라고 중보자 예수님과 보증되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중보자 예수님은 뭐고 또 보증 되신 예수님은 뭔가 설교자도 많이 혼돈이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두 단어가 유별하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도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중보자 예수님과 보증되신 예수님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증되신 예수님은 좀 더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법이나 현대법의 실정법, 그리고 언약에서도 조건부 보증이니 무조건적 보증, 이런 개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보증되신 예수님은 좀 더 법적인 개념이 강해서 우리의 자녀됨이, 우리의 구원이 되돌릴 수 없는, 법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견인되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이 보증되신 예수님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혹자가 쓴 단어집에 보면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성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례는 우리가 교훈받아 같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게 하는 표, 혹은 보이지 않는 의례를 이렇게 인을, 도장을 찍듯이 쾅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용례대로 보증 되신 예수님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보증 되신 예수님께서, 보증 되신 성령님께서 인을 쾅 박으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의 구원이 변개치 않도록 하신다라는 뜻을 보증 되신 예수님의 뜻에 함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하자면 보증 되신 예수님이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됨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의 종말에까지 우리 삶의 진행됨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의 피날레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 22절에 보증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오늘 본문 보증이라는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단어가 바로 전제입니다. supposition, serve position. 우리의 자리의 기저에서, 밑에서 우리를 든든히 지탱하고 보증하고 계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보증 되시고 우리 삶의 전제가 되시는 보증자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보증이 먼저 요구되어지죠. 돈을 빌리는 전제가 바로 보증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라는 말은 언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전제가 되신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자녀됨이 출발할 수도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자녀됨의 전체 과정에서 우리 자녀됨,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 자녀됨의 근원이 되는 구원 협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 협약을 나눌 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영원한 언약 그리고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 협약이라는 이 낱말의 뜻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 협약을 나눌 때 구속받을 백성, 또 구속할 자, 구속 방식 모두가
예수님을 전제로 되어진다고 함께 요절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택한 백성을 위해 친히 대제사장이시자 제물로서 우리의 자리에 서시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우리 대신 우리의 당사자로서 우리 자녀됨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죽지도 못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죽음의 당사자로 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수법의 당사자로서 나심으로 다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0.1알도 못 치는 우리 대신 완벽한 타율 18의 타자가 우리의 대타로 우리 타석의 당사자로 나서시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의 자녀됨과 우리의 승리가 보증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구원 협약에서 언약의 당사자로 우리 자녀됨을 보증하신 예수님은 그 구원이 역사상 이루어지는 것,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배웠습니다. 언약에서는 중보자 예수님으로 우리 자녀됨을 보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언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이 히브리서에서 첫째 언약을 가리키는 모세 언약 플러스 은혜 언약 그리고 크게는 아담 언약까지 이 전체 모든 언약을 이루신 언약이라고 새 언약을 배웠습니다.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 편에서 수벌과 수법을 이루시고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편에서 죄 사함과 의를 은혜로 다 전가해 주시니 더할 나위 없는 자녀됨을 우리가 보증받은 것입니다. 구원 협약에서는 당사자로 언약의 당사자로 언약에서는 중보자로 우리의 자녀됨을 보증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 구원을 가장 신랄하게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다 이루신 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사실 이 기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자녀됨을 확정하는 또 다른 대명사인데 그 기업의 또 다른 확정한 단어 보증까지 붙이셔서 우리 자녀됨을 이중적으로 보증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협약에서 우리 구원을 작정하실 때에도 우리 자녀됨을 보증하시고 언약에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데에서도 우리 자녀됨을 보증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녀가 된 후에도 우리가 그 구원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시고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와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삭도 실패하고 야곱도 실패합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해줘버렸죠. 이삭의 실패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자신이 장자 에서인 척 했기 때문이죠. 야곱의 실패입니다. 이삭과 야곱 두 사람 모두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언약 아래서 이 두 사람의 실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위는 엘리요 헬리요 34절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38절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삭과 야곱의 두 사람 모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실패한 이삭과 실패한 야곱 후손 가운데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대신 예수님이 나시게 되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장자권과 그 장자권이 뒤바뀌는 창세기의 몇몇 스토리들은 구약 전반, 특히 역사서를 어떻게 통시적으로 이끌어 나간지에 대한 중요한 팁이 되고 또 이것이 택자와 비택자의 이 교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 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약을 읽으시면 아마 좋은 성경 읽기 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삭과 유다의 실패 이후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의 실패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되는 천륜을 거스른 실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다말의 복중에서 복중의 태에 순서가 바뀌게 되는데 곧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장자 베레스와 차자 세라가 그것입니다. 천륜을 거스른 실패와 복중의 태의 순서가 바뀌는 이 이중적 실패는 언약 가운데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33절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유다와 다말 두 사람의 모든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유다와 다말 후손 가운데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대신 예수님이 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교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잠언 16장 9절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삭과 야곱은 자기의 길을 나름 열심히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둘의 계획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들의 걸음을 보증하셔서 역사상 우리의 언약의 보증 대신 예수님이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자기의 길을 우연이든 필연이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계획했습니다. 몹시 안타깝게도 그들은 천륜을 거스르는 실패를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걸음에 인도하시는 분은 그들의 걸음을 보증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셔서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상 교회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2절 모든 일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작정대로 불변적으로 정확무오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이 제2의 원인에 따라서 필연적이거나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뀐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절. 하나님의 작정은 제2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경건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제2 원인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유가 혹 실패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제2 원인이 제1 원인에 의해 보증됨을 최종적으로 목도할 때 비로소 그 신자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신묘 막측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길을 계획하는 것에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가 때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으로 우리를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신자는 뜻을 다해 인격적으로 그 자유를 법을 쫓고 법을 사모하며 법을 순종하는 데 일심으로 그 자유를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칼빈이 믿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비하심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할 때 이 궁극적이라는 말이 사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것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실존주의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생은 B,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 choice다 라고 우리 인생을 규정했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운명이 열리고 닫힌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에 마음을 다해 계획한 자기의 걸음이 갈짓자를 걷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방금 살펴본 이삭과 야곱이며 유다와 다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증거의 차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후미에 그런 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대세 복수형으로 저것들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저것들이라는 이 단어를 NASB에서는 그러한 작정들이라고 작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작정들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욥기 2장에 따르면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친구들은 다 떠났으며 자녀들은 죽어나가고 아내는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는 B와 D의 상황에 처한 욥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작정한 것을 이루신 일들이 그에게는 많이 있고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4절의 동사는 하나이고 그 동사의 법은 hi필형, 사역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사르트르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가 틀려야 합니다. 아니,
그가 틀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이 말씀이 십자가지기 교회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보증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설교자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보증되신 예수님에 대해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강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활의 구원을 주신 주님,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과 생활의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지의 교회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